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표지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맞쓰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 다들 아시죠?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그런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동조했던 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다시 닫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고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심 속에서 고라의 후손들은 번성해 갔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을 도와 함께 나라를 세웠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다윗은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심판받아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었기에 다른 가문의 교훈보다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의 교훈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지금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이 동물들이 굉장히 그 물을 못 마셨다가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허겁지겁 마시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았을 텐데, 아무도 사슴이 갈급함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이 말라본 적이 계신가요? 정말 목이 말라본 적이 계신가요? 저도 많은 목마름은 그런 갈증을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최고로 느껴봤을 때가 바로 군대였던 것 같아요. 입영 때 저희 군대에서는 수통을 챙깁니다. 어디 행군을 한다고 하면 수통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선임들 거도 하나 챙깁니다. 이 수통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에 거의 1리터가 이상이 들어가요. 굉장히 큽니다.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크고, 물 넣으면 금방 무거워지는데 그거를 몇 개? 두 개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대마다 쉴 때마다 이제 이병이 선임을 챙겨야 돼. 그런 안 좋은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수통을 2개 챙겼죠. 이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모든 행군이 끝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심한 갈증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그 2통을 한 번에 원샷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저한테 와갖고, 종이야 너 물 없냐? 그래갖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냥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목이 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래도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갈급함을 느끼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소리였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 신앙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더 비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니? 그런 말 들으면 저희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며 마음 아파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난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골고다 언덕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일용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심의 본이 되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고난당한 가운데에 큰 힘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고난당할 때 더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외에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쳤던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던 그런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과거에 즐거웠던 그런 기쁨의 경험과 지금의 현재의 비참함이 비교되어서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기억이 모두 비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나의 힘듦을, 내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의 믿음이 식어가거나 흔들릴 때 지금 내가 열심히 했던 이 청년의 때의 모습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청년들의 믿음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과거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로 회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나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늘 생각을 해보면 연약한 것 같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갑자기 불청객처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불안이 찾아오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갑자기. 그때에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런 갑자기 불청객처럼 낙심이 불안이 찾아올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바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삶 속에서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남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불안할 때가 있다면 지금 당장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밤을 견디게 하며 빛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엄몰하는 절망과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계속 호소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 산 이 세 지역이 말하는 것은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예배까지 못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찾아온 고난을 폭포와 파도 물결 같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단어들은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맛보아 본, 맞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심하게 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 띄우기 쉽지 않고요, 수영 당연히 하기 쉽지 않고 정말 위험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파도가 저리 치면 저리 움직이고 이리 치면 이리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로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비록 그는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함으로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5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회사 동료 안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의 상황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 고난을 이기는 사람, 마지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 여기서 진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냥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소망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복되고 또 소망이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원수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사 참 어려움이 많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속회 예배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속회를 위하여 자신의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던 그 간절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에 그들 삶 가운데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시며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께만 이끄심을 받는 축복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자녀로, 또한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가진 주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아버지 다음 주는 이제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이 되며 또 주님께서 그 한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